먼저 데살로니가서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던가 하는 것부터 알고 그 편지 내용을 깨닫는 것이 유익한 줄 알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새 일회라고 석주 동안 열심히 전도하며 여러 사람들을 복음으로 권면하고 가르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 했었는데,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동족인 바울과 그 일행을 이단시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여러 모양으로 패악한 일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석주 복음 전하고 도망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데가 저번에 3부 예배 때인가 말씀드린 대로 발칸 반도에 위치한 마케도냐 행정구역의 수도였었습니다.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160m 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또 이제 서서남 쪽으로 한 70리에 가면은 베레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석주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도망쳐 나오기 바빴었는데,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을 한번 다녀와 보라고 보냈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교회가 자기네들은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시하심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갔고 복음 전하라 하셔서 전했는데,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까지 회방하고 대적하며 죽이려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가라 하셔가지고 이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 베레아에 가서 보니까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또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상고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도망을 와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디냐 하면은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바울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다녀와 가지고 보고하기를, 그 교회는 우리는 씨만 뿌리고 떠났는데 유대인의 행패 가운데서도 교회는 흩어지지도 않고 굴하지도 아니하고 신앙을 포기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모이고 또 기도하고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이 친히 가꾸시는 교회로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목자도 없이 세워져 가지고 계속 믿음이 알차게 연걸어 가는데, 그 믿음은 그 시대의 세계 어떤 교회의 믿음보다 더 모범적인 믿음이었다라는 보고를 듣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따라 종이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움직여 쓰임 받기만 하면은 그 모든 수고는
헛되게 끝나는 일이었구나. 그 자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다시피 도망쳐 나왔지만 그 수고는 석조간에 씨 뿌린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성령님이 직접 가꾸시고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확실했고 사랑의 소고가 뜨거웠고 내세 소망을 위한 인내 참고 견디면서 직장이 잘리고 또 여러 모형으로 행패를 당하면서 견디기 어려운 망신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내세 소망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어지는 믿음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믿음은 굳건하고 강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기도가 뜨겁게 깊어져서 그들은 이미 육신의 세상 모든 기대와 꿈이 다 빼앗기거나 허물어지거나 끝장이 나서 내 몸뚱아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세의 소망의 확신, 이걸 우리는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어지는 믿음이 너무나 굳건했기 때문에 그 실라와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순회하고 그들과 만나보고 예배 같이 드리고 와서 보고할 때에 그만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입술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더 기대가 새로워지고 그 말씀에 대한 권세와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듯 너무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넘쳤기에 거기 5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 다시 다니면서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박해를 인하여 도망가려 했다가 그날 밤에 내일 날 새면은 이제 어디로 딴 데로 가자 이제 하고 작정은 했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너는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이 성중에 아직도 너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구원 얻어야 할 내가 택해 놓은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네 육신의 신상을 염려해서 혹시 맞아 죽거나 매 맞고 고생할까 봐 도망간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가지 말라 이게.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리고 아무도 너를 능히 해치지 못할 것인즉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인즉 너는 담대히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파하라. 그날 밤에 바울의 계획, 인간적이고 육신이 현실적인 입장을 따라 좀 피신했다가 또 와서 전하면 안 되겠는가 했던 것이 자기 생각이고 예수님의 뜻은 네가 여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라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담대히 외치며 증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아무도 너를 해칠 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바울은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아주 너무나 좋았고 또 사랑의 소고가 뜨거웠고 또 하늘 소망, 천국 갈 것이라는 내세 소망의 확신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너희는
아가야 지방과 또 마게도냐 지방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목자도 없이 전도만 해놓고 석 주 만에 도망가 버렸는데 그 교회가 정식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보다 제일 잘 믿는 모범이 됐다. 나도 너희에게 더 할 말이 없다. 자,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망적인 모습을 갖추어 가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다. 이게 그 목자가 목회하면서 자기 양떼를 보고 참 모든 교회의 모범이라고, 그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더 일러줄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양떼들의 신앙이 영적 체질로 성숙되어 가고 있다면 그 목자는, 그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보람 느낄 것인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신도들에게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자, 첫째 수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수고하고라고 했고 다스리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라고 했느냐?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구원하는 자, 자, 수고하는 자, 다스리는 자, 구원하는 자, 이 세 가지 종합해 보면은 목회자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수고를 하는데, 수고라는 말은 받을 숫자, 괴로울 고자입니다. 고생을 받아들이면서 일을 한다는 것을 수고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말은 좀 인사하는 게 이상해요. 서양 사람들은 같이 이야기하다가 헤어질 때 Have you a good day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날이 당신이 좋은 날 되길 바란다. 그런데 이제 그 Have you a luck 합니다. 행운이 있길 바란다. 그리고 See you later 해가지고 또 만나자, 이제 그렇게 헤어진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가 좀 고약해요. 이렇게 만나면 헤어질 때 수고하라고 그런다고. 수고하라는 게 뭐냐? 고생 계속하라 그 말이에요. 그 좀 이상해요. 왜 그런지. 수고하라, 계속 수고하십시오. 윗사람 보고도 그런다고. 네가 좀 거들어주고 가면 수고 덜하지.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사는 아직도 동양식이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수고를 한다. 무엇을 위한 수고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 안에 더 많은 영혼이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더 많은 영혼이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해주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 그 수고만 할 뿐 아니라 그들 중에는 목자의 눈치를 봐가면서 미꾸라지 모양으로 요리 빠지고 또 반들거리고 할 때가 있다고. 그러면 그 인생은 그 우리 인간적인 반응적 감정으로 처리한다고 하면은 너 지옥 가겠으면 가라 하면 그만이겠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목자는 주님이 보내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는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게 맡겨진 양떼에게 천국 들여보내야 할 책임을 지워 맡기셨기 때문에 그 목회는 책임 목회로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다스려야 한다. 이게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 잘못하는 걸 불러가지고 깨닫도록 일러주고, 또 때로는 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이 좋게 말해서 알아듣지 아니하면 좀 심하게 책망을 하고, 그래도 바로 설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 벌을 내린다. 이게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잠언에는 그래 놨다고. 이 솔로몬 잠언에는 너는 자식이 해서 안 될 짓을 하거든 매로 초달하라. 네가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두들겨 패가지고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신앙인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목자의 책임이다. 이게. 근데 전날에는 그 지독하게 말 안 들으면 치워박든지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라도 회개시켜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데, 그 두들겨 패가면서라도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말고 천국 들어가게 해도 좋겠느냐고 할 때 모두 아멘 했는데요. 오늘은 육신의 세상 조건이 많이 좋아졌나 봐. 그 영적인 세계는 멀어가고 세상은 점점 더 장벽이 두터워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그러니까 신앙인의 불신자다. 신앙인 중에 불신자야. 그래서 목자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라. 첫째는 영혼이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영혼을 새 생명 얻고 그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다가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들어가게 해주기 위한 책임 목회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참 목자고 선한 목자고 책임 목회를 하는 목자라 할 수 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또 그 사람이 자꾸 옆길로 새려고 하고 말도 잘 못하고 해서 안 될 말을 하고 행동 거지도 마귀와 어울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다스려야 한다. 이게 다스린다. 다스릴 치자야 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단도 치고 알아듣게 권면하다가 안 들으면 야단 치고 야단 쳐도 듣지 아니하면 벌을 주고 뭐 두들겨 패게 하겠어요? 그러면 당장 고소할 텐데.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그 다스리는 사람 또 계속 구원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흑백 논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역하면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고를 하는데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기 위하여 다스리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라. 이렇게 애간장 태우며 몸부림치는 목자, 한 영혼이라도 마귀에게 올무잡혀서 마귀와 함께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까 봐서 애간장 태우는 거. 그것이 왜 그렇게 목자가 수고와 또 다스리는 일, 권면하는 일을 애간장 태며 몸부림치는가 하는 이유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게 거기에 알고라고 했지. 이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알고라고 하는 말은 오이다라고 합니다. 오이다. 그게 오이다 하는 것은 충분히 알아차렸다 그 말입니다. 왜 목자가 저렇게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애간장 태우고 눈물로 호소하고 때로는 아주 불방망이로 두들겨 패듯이 하고 왜 저러는가? 그 이유를 잘 알아차리는 양떼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양떼는 소망이 없어. 지금 목사가 미쳤나? 왜 저러는가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인생은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망 없는 거예요. 왜 목자가 저렇게 몸부림치는가? 그 수고하는
목적, 그 수고를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목자와 함께 영적인 소망과 그 가치가 목자와 일치할 수 있을 때 그 양떼는 이미 구원권에 들어간 것이 되고 하나님 호족부 생명책에 등록이 됐고 성령이 그 인생을 사로잡고 목자가 하는 모든 일에 이제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같은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 목자의 목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이해하면서 협력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역사로 13절에 보면은 저희 역사로 즉 그 목자들의 하는 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즉 목자가 하는 일을 목자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내 영혼, 우리들의 영혼,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의 영혼을 짊어지고 천국 들어갈 자격, 그 믿음 갖추게 해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목자의 안타까움, 그 몸부림, 그 모든 수고를 알아차렸으면 너는 교회에서 그 목자를 가장 귀히 여겨야 한다. 예수님 다음으로 그 목자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남편보다 아내보다 부모님보다 자식들보다 영적인 소망을 위해서는 목자를 잘 만나야 한다. 이게 그 목자가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영혼을 목숨보다 더 귀히 여겨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예수님과 똑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양떼들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무진의 애를 쓴다. 그 목자를 만나면은 그 양떼는 50%의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된다. 이게 나머지 50%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기 믿음과 실천하는 행동신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고 생각도 말도 행동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이 변화도 없이 그저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거니 이게 참 답답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또 이제 성도 상호 간에도 서로 화목하라. 이게 왜? 알고 보면 여러분들은 전라도가 68.5%고 또 뭐 경상도 또 뭐 경기도 또 강원도 충청도 또 이북서 온 사람도 몇 있고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뭔가 많은 지역에 제각기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수준의 인생을 살아왔다. 이게 세상 조건으로도. 그런데 여기 와서 목자를 통하여 성은교회로 하늘 소망을 가꾸도록 하나님이 불러들이셨다. 그러면 내가 누구 때문에 왔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러들이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 믿음은 천국 갈 자격 갖추는 것이 교회 다니는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뭐 아무개는 교회 좀 다니다가 뭐 땅 팔아가지고 헌금했더니 그 다음에 억만장자가 됐다더라. 이딴 소리 들을 거 없어. 육신이 세상 조건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절대로 아니고 지옥 갈 우리들의 영혼을 지옥 아닌 천국 들어갈 길을 열어주시노라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벌받아 죽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늘나라 가는 길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면하는 이 목자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애타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 이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그 우리도 이제 여기 나까지 목사가 5이 있는데 그 목사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잘 관찰해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뭐 강의를 하든가 설교를 하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또 여러분들을 인도한다고, 천국으로 인도하는지 자기에게로 이끌어 드리는지 세상으로 이끌어 가는지 잘 봐야 돼. 참 주의 종은 예수님께로만 이끌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신앙, 기도 생활 또 사명을 위하여 얼마나 애간장타게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복음의 제물로 영혼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꺼이 희생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는가, 이것을 지켜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예, 목사라고 해도 나이롱 목사가 참 안 됐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그 100%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무턱대고 따를 수는 없지 않는가. 봐야 된다 이게. 여기 거쳐간 많은 보조 목회자들을 참 별의별 이상한 사람도 있고 수준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뭔가 잘못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건 여러분들이 먼저 보고 파악을 하고서 미국 내가 집회하는데 전화까지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안 배웠는데 한다고요. 그래도 내 기대에는 안 차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뭔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게. 하도 이단 사설이 우후죽순처럼 난무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것은 기준의 원칙으로 자기에게 있어야 한다 이게. 아 이건 아니구나 하면은 거기서 탁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 여기 14절에 보면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기에서 뭐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맹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좋았고 사랑의 수고가 뜨거웠고 내세의 소망을 위한 인내가 대단히 있어요. 그들은 세상이 싫어 빨리 주님 재림하셔가지고 천국에 갔으면은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다가 도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기회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을 선동하는. 그래서 매년도 몇월 몇천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신다 하더라. 그러면은 그렇게 재림을 애타게 사모하고 기다리며 이 죄악 세상이 싫고
빨리 떠나서 천국 가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는 얼씨구나 하고 귀가 쏠린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뭐라고 꼬드기느냐, 당신네들이 이제 더 돈 벌려고 장사할 것도 없고 직장 나갈 것도 없고 뭐 지금 있는 것도 다 두고 가야 할 판이니까는 있는 거 전도하게 전부 다 팔아서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오라 그랬다고. 옛날 이장님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그 46억을 현찰로 챙겼다게.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그 사람을 신문할 때 그 당신은 유가증권을 많이 사가지고 있는데 당신의 입으로 스피커를 집차에다가 사망에 달고 이제 뭐 9월 28일 날 10월 28일 날 0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는데 당신은 왜 이 유가증권을 모았느냐, 그게 당신이 사기친 거 아니냐, 그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이제 형무소 살았겠지. 그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 반드시 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만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단계는 그 사람들에게 일할 필요 없다. 직장도 가지 말고 뭐 재산도 그냥 두고 가는 것보다는 미리 팔아가지고 자기네들과 같이 전도하는데 사용하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거 아니냐, 꼬드긴다고. 천만에.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나는 내일 죽는 줄 알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사과나무는 5년 지나야 따먹습니다. 일찍 따먹어도. 근데 내일 죽는 줄 안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5년 뒤에 따먹을 수 있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우리가 이런 우리들이 사는 세상 이치가 하도 그 시한부 종말론으로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울고 먹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학교도 중단시키고 사업도 중단하고 또 뭐 재산도 팔아가지고 다 갖다 주고 나중에 알거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천국 갈 믿음인가? 아니다. 이게 현실 도피를 시도했던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막 간절하다 보니까는 빨리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중에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선동을 하니까는 잘 됐다고, 나 이제 천국 갈 거라고. 그리고는 그 규모 없이 행한다. 이게 그 말입니다. 아무 원칙도 또 진실도 확신도 없이 그저 누가 뭐라고 하면 쉽게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업과 가문을 완전히 아주 그냥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런 폐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권면하고 경계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즉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는 아이고 나는 성령도 못 받았는데 또 나는 믿음으로 산 공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전도도 하나도 못했고 이제 게을른 사람은 석양에 바쁘다는 식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니까는 그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나는 전도 하나도 못했고 뭐도 헌금도 못했고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약해진다. 이게 나는 틀렸어. 예수님 오셔도 나 같은 것은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그런 사람을 편안하게 위로해 주라. 예수님은 쉽게 안 오신다. 이게 이제부터 마음이 후회되는 대로 살면 그 사람이 정말 1등 신자가 될 거예요. 그 이제 세상 속담 중에 두 가지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밥꾸락만 헤아린대.
그 이제 몇 고랑 했고 몇 고랑 남았는가 계속 그것만 한다 이게. 일은 안 하고. 그리고 더 게을러 놓으면 낮잠 시큰 자고 해질녘에 일어나 가지고 그때부터 바빠지기 시작한다 이게. 그러니까 신앙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면은, 여기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대신 벌받아 죽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어서 성령을 보내셔 가지고 그 성령으로 하여금 나를 진리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모시게 하시고 그 성령에 이끌리며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살게 하시는가. 이제부터 네가 깨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살리시는 목적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아무라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진작 이걸 깨달았다고. 그래서 난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위해서 살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안 살아요? 속으로 그러네.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문제라고. 그게 속으로 하면 안 돼. 나타나야 돼. 신앙은 생활로 입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러잖아. 신앙은 생활로, 생활 자체가 신앙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달라집시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이거야. 여기서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 돈이 없거나 뭐 세상 빽이 없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바로 서지를 못했다 이거야. 휘청거리는 거야. 밤낮 쓰러지고.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 이거야. 왜? 하늘나라 들어갈 믿음을 가꿀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 몇 번 구원해 가지고 믿음이 바로 안 선다고 그냥 너 지옥 가겠으니 네 마음대로 가 하고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애써 노력하라 그런 겁니다. 그 어떤 우리 교회 식구도 그래. 그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때 이제 열심히 전도를 많이 해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10년을 다녀도 싹수가 노래. 그 15년을 다녀도 싹수가 노래. 그러니까는 어째 그 사람은 믿음이 그 모양인가 하고 붙들고 자꾸 이야기하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도 뭐 이렇게 저렇게 빈둥대고 믿음이 바로 서질 않는다 이게. 그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설교 듣다가 휠이 꽂히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그 사람 가슴에 막 불을 붙이니까 막 풀풀 뛰고 회개의 역사가 터지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인생관이 반드시 아주 확실히 바뀌어진 거예요. 옛날에 나이롱 신자가 아니고 지금은 진짜 성도 아무개로 거듭나고 변화됐다 이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열심을 특심하게 내게 되니까는 그 먼저 전도했던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이에 불이 거의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신앙도 자기 스스로 지탱하기가 상당히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인생은 그 믿는지 안 믿는지 바뀌어졌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전에 나보고 막 족치고 야단치고 그때 그 신앙은 어디 가고 지금 왜 이렇게
5, 6월 해삼처럼 늘어나는 거고, 왜 이 모양이 되는 거고, 당신 지옥 가고 싶으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불행한 사람이 되는가. 그 다음에 보면 그래놨다고. 15절에 보면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오늘 주보에 여기 이 덕재 목사님이 설교하겠다고 내놓았는데 본문에 제목을 항상 선을 쫓아라 하는데, 그 선을 쫓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누가 내게 조금만 손해 보여도 이 노랑털만 약간 건드렸다고 해도 막 줄부를 토하고 악을 쓰면서 몇 배로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럴 수 없는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반대로 네 원수가 못 먹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고 그렇게 해 주므로 그 사람이 양심으로 자기 얼굴에 숯불을 쏟아붓는 것처럼 그 사람이 참 부끄러움을 느끼며 깊이 회개하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자, 요거 이제 잘 들으라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 같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 중에도 괜히 배 아파하고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로 쓰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세상 말로 하면은 뭐 좋은 자리는 높은 자리는 다 섭렵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괜히 눈에 줄불을 켜고 시기 질투하고 모략 중상하고 행패하며 대적하고 회방한다고.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런가? 그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만일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저게 뭐 형편없는 게 나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가서 그냥 짓밟고 그냥 개망신 주고 그 목사도 파직시키고 이렇게 해버린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다. 이게 몰라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뭐 신학은 해서 목사는 됐다고 해도 이단 돼버리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기준으로 생각, 말, 행동으로 자기 중심으로 산다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뭐 저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올라간다, 뭐 그 시기 질투가 나고, 그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면 그럴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라면 주여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요긴하고 크게 쓰시는 걸 보니까 나도 더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요긴하고 더 높이고 더 크게 쓰시고 싶도록 저도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생각, 말, 행동을 뜯어 고쳐가며 달라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바로 알아보는 사람이 맞죠? 예, 그렇게 돼야 한다. 내가 원수 갚으면 안 돼. 왜? 사도행전 22장 7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그 해가 정오나 됐을 때 다메섹 도상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 가지고 내가 그만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니까 들리는 말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다고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 만난 일이 없어요. 예수님 핍박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은 예수님의 몸된 성도들, 예수님의 지체가 된 성도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한 것이 예수님께 그렇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 깨달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됐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나라는 인생은 송두리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머리가. 내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누가 내게 대접을 해도 내 머리 대신 예수님 대접하는 것이 되고, 누가 나에게 모략 중상을 하고 행패를 하고 못살게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하는 것이 곧 머리 대신 예수님께 하는 것이 된다. 왜? 예수님은 나를 자기 몸의 부분으로, 자기 몸의 지체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된 내가, 부분 지체가 된 내가 직접 원수 갚으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수 갚아 주신다. 이게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나 너는 그 원수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네가 그 사람이 굶주리거든 먹을 걸 줘, 목말라 하거든 물도 마시고 줘.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네가 뭐 여러 가지로 속상하고 망신당하고 행패당하고 피해를 받지만은 계속 그 사람에게 내가 네게 준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살펴 주라. 이게 그 원수를. 그러면 그 인생이 얼굴에 숯불을 쏟아붓는 것처럼 양심이 괴롭고 가책이 돼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영혼 네 원수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지옥 갈 인생을 천국 들어올 자격으로 거듭나게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는 방법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 괜히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목사님이 어떻고 어떤 장로님이 뭐가 나쁘고 뭐 권사님이 뭐가 뭐 같다고 하고 했다고. 그러면은 이런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즉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라 하셨는가. 그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것이 날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뜻이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느냐? 영혼이 성령 받은 것은 내가 죄와 저주와 지옥 형벌에서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은 것만 해도 죄값의 형벌과 지옥을 벗어나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니 기뻐할 일이고, 또 그런 나에게 성령을 보혜사로 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는 항상 육신이 세상 형편과 조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돼간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소망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 너무너무 기쁘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내가 부자지간이 되고 부녀지간이 됐으니
그 하나님과 자주 영적으로 깊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네 믿음이 예수님 더 닮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피해를 보았다, 불행을 당했다, 그거 걱정하지 말라 이게. 오히려 감사할 줄 알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와 함께 지옥까지 아니하고 이 세상 등지고 마귀 사슬에서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망신을 주고 행패를 주고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천국 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시기 질투 미워라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면 그 마귀가 하는 행패가 심하면 심할수록 나는 더욱 기뻐하며 감사해야 한다 이게. 왜? 마귀가 나를 볼 때에 적은 적당하게 구슬려 꼬덕이면 내게 미혹돼서 지옥으로 쉽게 가겠다고 생각하면 행패하지 않습니다. 살살 구실러지 먹이고 해가면서. 그러나 마귀가 볼 때 저건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뺏겼구나, 저 사람이 믿으면 천국 들어갈 자격이 확실해 할 때에 마귀는 그 사람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발악을 한다 이게. 그때 너는 감사하라. 모든 경우를 두고 모든 입장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쭉 하신 말씀이니까 성령이 소멸되는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불타 없어지는 것을 소멸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받은 그 사람의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하여 전도의 불을 피워가지고 막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특심한데 그 사람에게 찬물 끼얹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게. 성령은 이렇게 소멸하지 말라 이게. 자기 자신도 성령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뭘 하기로 이제 당회에서 결정했거나 중직회에서 결정하고 당회장이 지시를 했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자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받아들이고 이제 순종하면은 그것이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성령은 불은 두 가지로 열을 내기도 하고 태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같이 추운 날은 열이 필요해요. 그래서 장작개비를 무슨 철통에다가 쇠통에다 넣고 불을 붙여가지고 둘러서서 쪼인다고. 그것은 나무가 타는 열을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성령은 열도 내고 또 태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자기가 성령 받았어도 여러 차례 그 하나님 앞에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지시를 하시고 명령을 하셨는데도 그냥 육신의 자기 입장만 챙겨놓으라고 어떤 척하고 제쳐버린다고 하면은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성령이 떠날 수가 있어요. 성령 떠난 사울 왕이 지옥 갔다는 것도 전에 설교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께 쓰임받기를 힘써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복된 성도의 반열에 서게 된다.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거지가 되고 지옥 갑니다. 그 집에 가서 시편 107편 10절부터 20절까지 100번 읽어봐요. 그 10절에 뭐라고 하냐?
사람이 허감에 앉으며 사망의 그늘에 앉고 사슬에 매이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은 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버림을 받아서 비참하게 된다. 굶어 죽게 만든다. 그래서 그가 못 살게 있어서 부르짖고 매달렸더니 제가 그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위태로운 지경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즉 영적 기준으로 영적인 성과를 목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네게서 없도록 싹 제거해 버리라. 악이 머문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나를 아직도 조금 붙들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100% 점령하고 사로잡으셨다면 내게는 악이 있을 수 없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생각, 말, 행동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기도합시다.